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멸망 이후에 총독이 된 어제 그다랴의 일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다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스마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요하난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마엘을 오늘 본문의 만찬에 초대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 그 살해를 하죠. 유다는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상실한 채 포로 귀환 때까지 약 70년 동안 이제 황무지 상태로 버려지게 되는 그 안타까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그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마엘의 반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친이니까 다윗 왕가 사람이었겠죠. 당시 신분은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오자 그다랴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를 불러서 이스마엘을 환대하고 식사를 대접하죠. 그런데 계속되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마엘은 자신을 믿고 초대한 그다랴를 식사 도중에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참모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다 죽입니다. 자, 이러한 잔인한 사건은 그 당시 정부를 전복시킨 내란죄인 동시에 바벨론을 대적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결국 그때의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큰 죄악을 이스마엘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도록 그다랴는 물론 참모들과 바벨론 병사들이 살해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암살할 계획을 준비했고 실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간다는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80명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죠. 아마도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염을 깎고 옷을 찢는 것은 슬픔과 애통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들은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아마도 그들은 이제 주전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지금 유다로 예배를 하러 왔던 사람들로 보여지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몸에 상처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이교적인, 즉 이방 풍습에 물들어 있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이러한 그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슬픔을 가장하고 그들을 미스바로 유인하죠. 그래서 미스바 성읍 중앙에서 그들을 살육을 합니다. 무려 80명 중에 70명을 죽이죠. 그리고 그중 10명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의 밭에 감추어둔 곡물로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합니다. 자, 이스마엘과 그 일행이 미스바 성읍에서 자행했던 일을 오늘 보면 9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비해 놓은
파놓은 참호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했을 거예요. 상당한 규모의 참호를 송장으로 가득 채운 처참한 도륙의 현장을 목격한 미스바에 있던 백성들은 겁에 질렸죠. 그래서 이스마엘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라는 물론 동족인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스마엘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민족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애국자입니까? 자, 이스마엘이 그다라 총독을 살해한 것은 그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방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참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가 민족주의자였다면 그는 암몬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몬은 어떤 족속이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이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입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조공 국가가 되었지만 틈만 나면 타국과 동맹하여 반기를 들었다가 정벌을 당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마엘이 또한 애국자였기 때문에 암몬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이 임명한 그다라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하나님을 버리자 그는 악의 화신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세상 단맛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마치 불만 보면 달려가는 불쌍한 불나방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다라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지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는 주변에 흩어진 자신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유다의 회복을 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의탁한 신실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죠.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는 요한안의 말을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 요한안의 말을 새겨 듣지 않은 결과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불러 모았던 민족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의심하는 것 좋지 않죠.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 그는 요한안의 이야기에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구했다면 그의 인생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변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다스리고 있던 미스바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다면 미스바에 참혹한 이 도륙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부터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마엘의 행한 악을 들은 요한안이 이스마엘을 쫓아가서 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안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라에게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알렸다는 사실에서 요한안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11절과 12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살해하고 미스바에서 행한 일을 듣고 분개해서 지금 모든 사람을 이끌고 싸우러 달려갔습니다. 그의 이 행동, 미스바에서 벌어진 이 참사를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 달려간 그의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남죠? 그가 그다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인다 라고 하는 이 정보를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다라 주변에 있었어야죠. 그다라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다라가 자신의 말을 그냥 무시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다라 곁에서 그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에는 4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라 암살 사건은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7째 달에 벌어졌다고 하니까 그다라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지 불과 2달, 3달 정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요한왕이 최소 2달에서 3달만 이 그다라 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요한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그 자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가 더 이상 반대로 내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줄 알고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다라를 살해하고 미스바의 백성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는 이스마엘을 쫓아간 요한왕과 용사들은 기브온 물가에서 전투를 벌였죠. 15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10사람이 아니라 8사람과 함께 요한왕을 피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이스마엘은 요한왕에게 패해서 암몬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전쟁에서 이긴 요한왕의 다음 행적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미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죠.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힌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요한왕은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다라를 죽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서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야 될 대상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멸망시킨 것도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운 세상 권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 그다랴, 그리고 요한왕, 이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지 않은 결과 한 사람은 극악무도한 악의 화신으로 변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고, 그나마 기대를 했던 사람조차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배교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계에도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왜 더 암울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지도자인 유다 총독 그다라를 죽일 뿐만 아니라 무지한 유다 백성들을 살해하고 심지어 유다의 멸망을 슬퍼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배자들까지도 무참히 살해하는 그 이스마엘과 그 일행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악해지면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함으로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